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 혹은 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성품 혹은 뭐 속성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하고 또 더 나아가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분류해서 보통 이제 뭐 본질적인 측면 혹은 뭐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속성을 구분하는 것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뭐 절대적인 속성, 상대적인 속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비공의적 속성, 뭐 공의적 속성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구분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 측면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시느냐라고 하는 어떤 관계적 상대적 측면에서 보통 첫 번째 질서에 속하는 속성과 두 번째 질서에 속하는 속성으로 보통 구분을 하죠. 두 번째 질서에 속하는 속성을 다시 또 좀 더 세분화할 때는 지식에 속하는 속성, 그 다음에 의지에 속하는 속성, 그 다음에 이제 감정에 속하는 속성, 그 다음에 덕에 속하는 속성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인간의 영혼에 대한 기능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지의 정덕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faculty psychology라고 보통 말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소위 이제 관계, 그러니까 피조물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 속하는 속성을 다루고 의지에 속하는 속성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 감정과 덕이라는 것은 그 지식과 의지에 속하는 속성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때는 지식과 의지라고 구분하고요. 감정과 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보통 의지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부 구조로서 이렇게 보통 많이 다뤄요. 감정에 속하는 속성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까지 우리가 이미 다룬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뭐 그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진노, 뭐 하나님의 분노, 뭐 하나님의 즐거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제 덕에 속한 속성을 우리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이제 덕에 속한 속성으로 봐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속성을 이제 보통 덕에 속한 속성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그 다음에 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혜나 자비나 뭐 오래 참음이나 뭐 어떤 거룩이나 이 모든 이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속성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덕에 속한 속성으로 보는데 이 덕에 속한 속성 중에서 가장 이 위에 있는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이에요, 선. 그런데 요걸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제 다 차이가 있어요. 다 차이가 있고 또 이 감정과 덕에 속한 속성을 서로 이렇게 구분할 때 보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감정 그러면 어떤 사랑, 뭐 진노, 뭐 미움, 뭐 이런 것들이 미움, 뭐 즐거움 이런 걸 보통 이제 감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덕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오랜 습관을 통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이라든가 또 어떤 거룩이라든가 그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죠? 우리가 거룩을 감정으로 보진 않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런 거는 이제 덕에 속한 속성으로 보는 거고 요거는 좀 더 이제 고전적인 그런 분류 방식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고전적 분류 방식이고 요즘 현대에서는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뭐 워낙 이제 오랫동안 이게 이제 축적된 거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지의정덕까지 요 순서로 정확하게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이 선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은혜, 뭐 자비 이걸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거룩, 공의 혹은 정의, 이쪽 하나님의 어떤 진노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도덕에 속한 속성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에 그보다 그 위에 있는 어떤 상위 개념으로 피조물과 관계 속에서 나갈 때
그 상위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의 그런 그 이 거룩과 그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 이 심판, 이 모든 것도 이 하나님의 어떤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 속성을 분류할 때 선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따르고 있는 건 조금 더 고전적인 방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선은 덕에 속한 속성으로 보통 by virtue. 그래서 우리가 그 선 그러면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지식이나 의지 쪽보다는 뭔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죠? 덕에 속한 속성은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위정 덕에서 덕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감정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반면에 덕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어떤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선이라는 것을 이렇게 덕에 속한 속성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음은 결국 하나님의 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할 때 그 God is good 할 때 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할 때 good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래 같은 거 부를 때 보면 가장 많이 부르는 게 이제 God is good이라는 이제 좋으신 하나님, 그죠? 좋으신 하나님 할 때 그 좋으신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원래 그 좋다라고 번역되는 말은 이제 선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다. 근데 하나님의 선이라는 말 속에는 그 어떤 사랑과 자비와 용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와 어떤 진노와 심판도 동시에 같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결과를 영원한 천국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그런 거룩의 그 최종적 결과, 그것을 이제 죄를 전제할 때 결국은 영원한 그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얘기할 때 보면 결국 하나님은 영생과 영벌을 통해서 자신의 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선 그 자체고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선하신 행위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질병도 허락하시고 전쟁도 허락하시고 뭐 기근도 허락하시고 온갖 이 땅에 온갖 문제가 다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선을 드러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간의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 자신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보면 상위 개념이에요. 상당히 상위 개념이고 모든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선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이제 구원까지 연결되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의 선하심 때문에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음을 보이시죠.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말입니다. 본성적으로 선하다. 근데 이 선하다는 말과 착하다는 말은 좀 달라요. 그죠? 우리는 보통 선하다 그러면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거룩이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프랜시스 트레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정의와 미움과 진노와 엄격함은 물리적인 악과 이에 대한 심판과 관련된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의 덕에 속한 속성들로 보면 하나님의 선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보면 제가 이미 했던 얘기인데요. 보면 하나님의 정의, 미움, 진노, 엄격함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이 두 개가 양쪽으로 나가는 거 동시에 그죠? 동시에 나갈 때 이것만 하나님의 선이 다양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를 통해서도 자기의 선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자신의 선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트레틴 같은 경우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화란 신학자예요. 트레틴은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의 그 칼빈의 후예고요. 마스트리트는 이제 화라는 신학자인데 마스트리트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온유를 하나님의 선을 전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감정에 속하는 속성은 되게 재밌죠. 여기서 보면 이거를
감정에 속하는 속성으로 봤어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 온유를 일종의 그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감정에. 그래서 학자들만 조금 제가 다르다고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덕으로 에서 먹어서 하기도 하고 요거 그냥 감정으로 빼기도 하고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인데 이건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런 이제 마스트리트의 경향은 본성적이며 초월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을 강조하는 토미스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더 스코투스적이고 비아 모데르나 어거스틴적인 입장에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중세의 신학을 보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토미스적인 그런 그 신학의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후기로 가면 둔주 스코투스를 따르는 스코투스적인 경향이 있어요. 보통 이제 토미스적인 견해는 좀 더 인간의 어떤 지성이나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다면, 스코투스는 좀 행위, 행동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학에서도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이고 본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한다면 이 스코투스나 혹은 아니면 그를 따라가는 소위 이제 이 비아 모데르나라고 하는 것은 그 새로운 어떤 그 접근 방식의 어떤 이 어거스틴적인 경향을 따르는 위쪽은 주로 이제 그 뭐냐면 어떤 관계적 측면 위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어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속성으로 보려는 성향이 토미스적인 성향이라면 스코투스적이면서도 좀 더 후기 어거스틴적인 쪽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행함, 행위, 관계 이런 쪽으로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조물과 관련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 뭐 이런 걸로 생각한다는 이제 그런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게중심의 문제입니다. 사실 보면 가령 토미스트적이라고 해서 어떤 행함이나 관계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전개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자, 좀 더 나가서 하나님 하면 God이잖아요. God, 그죠? G-O-D. 그래서 G-O-D가 이제 God인데 자, 이 God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말할 때 장기일의 조력신학 책에 보면 장기일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God이라는 것은 그에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에서부터 God이란 말이 나왔고요. 아랍어에서에 보면 아랍어는 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다라는 말이 결국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선 이제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아랍어인데 여기서 이제 가시란 말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되게 재미난 표현 같아요. 우리가 God, G-O-D 하면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라고 생각할 때 가시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거 물론 뭐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엘로힘, 제호바 그죠? 그 다음에 큐리어스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를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할 때 이거를 이제 독일어로는 GOTT로 번역한 거고 그죠? 라틴어에서는 데우스고 영어에서는 GOD라고 번역을 했는데 GOD라고 번역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어떤 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러면 신은 어떤 선함을 생각했다는 거죠. 굿이라는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GOD라는 게 나왔고 그거는 이제 아랍어의 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더 나가서 이방인들은 신을 최고로 선하신 분. 근데 자, 그러면 신은 어떤 분이냐? 신이라는 것은 가장 선한 어떤 the best 그죠? the best 혹은 optimus죠. 가장 선한 어떤 이 분으로 그들은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모든 존재 중에서 최고로 선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이든 혹은 아니면 뭐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은 최고선이고 하나님은 선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보면 자, 에피크루스 같은 경우는 신의 은혜와 선하심을 부인함으로써 신에게 최상의 속성을 부인한다. 그래서 에피크루스는 하나님의 어떤 이 은혜라든가 하나님의 선을 이렇게 부인해요. 부인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 그러면 선하신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철학 같은 데서부터 보면 많은 도전을 해요. 과연 신이 선하냐? 정말 신이 선한 존재냐라고 할 때, 신이 선하다면 왜 이 땅에 그런 수많은 어떤 악이나, 그죠? 어떤 재난이나 고통, 이 모든 게 있을 수 있느냐?
그걸 만약에 신이 다스리고 있다면 과연 그 신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인류 역사가 끝없는 도전이죠. 도전 속에서. 근데 기독교 신학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선하다 이렇게 말하죠. 선하다. 근데 그 선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분노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의 표현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선을 본질에 속한 것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속한 것으로 구분한다. 당연하죠.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선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본질에 속한 것과 관계적인 측면을 나누어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선하다.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기는 뭐 택자와 비택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미생물이나 혹은 아니면 어떤 그 동물이나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보면 모든 그러니까 이 땅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여긴 당연히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면 자 에드워드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청교도 신학자 레이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은 그가 무한히 스스로 선하시며 피조물 안에 있는 모든 선의 저자이며 원인이신 본질적인 속성이다. 그래서 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다 할 때 그 선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도 무한하다는 거죠. 무한이라는 것은 부정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로 측량을 줬기 때문에 무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면 부정의 법칙으로. 그러니까 유한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자체는 인피니트해요. 인피니트라는 것은 유한의 반대거든요. 그래서 비가 네거티브네스에서 부정의 법칙인데 피조물과 인간 사이는 측량할 수 없는 어떤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의 차이가 있고 인식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선도 무한하다는 거죠. 무한해. 그리고 자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 있는데 그 선하심의 원인, 저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이 우주의 광대함과 정교함과 또 아름다움, 뭐 또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에드워드 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선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자, 벤델린 같은 경우는 이제 화란 신학자인데요. 이게 보면 라틴어로 Bonitas Dei est qua Deus inse maxima perfectu appellabilis, 그죠? Omnium quis extra se appellabilium et bonorum causa est 되는데 하나님의 선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스스로 maxima perfectus 하면 이 최고로 완벽한 겁니다. 보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외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선에 속한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선의 저자라는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선은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완벽하신 그분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그런 정도 표현입니다. 그걸 이제 번역하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밑에 나오는 것도 비슷합니다. 보니타스 데이드 quod omnes appellant seu quod naturasua appellitibiles est 하면 이 말인데 모든 것이 속한 하나님의 선은 모든 것이 속한 것이거나 혹은 아니면 그 선한 그 본성을 지닌 모든 것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의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선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표현한 건데 어쨌든 명확한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의 결과고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마니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신과 악신이 동시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 땅에 뭐 수많은 그런 신화라든가 뭐 이런 어떤 종교 같은 데서 보면 선신이 있고 악신이 이렇게 동시에 나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 없으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다. 선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이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지혜 그 자체이신 것처럼 선 그 자체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선 그 자체, 지혜 그 자체인 것처럼 하나님은 선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모든 선을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한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거룩과 정의와 진실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시거든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선이 이렇게 지나가겠다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도 동시에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그러면 선하신 분이라고 할 때 그 선하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 뭐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와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어떤 심판 이것도 동시에 같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보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선하신 그분이 향하는 모든 행위는 다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이게 모세에게 말한 겁니다. 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통 보죠. 그죠?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되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모세 앞에 자신의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선을 보일 때 이 선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같이 나간다는 것 같이 보면 요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자, 보시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여기 나오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리라고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한다. 여기 보면 앞에는 용서고요. 뒤에는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와 어떤 용서와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의 그런 어떤 거룩함, 심판도 동시에 드러내죠. 물론 여기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의 크기는 천대까지, 반면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까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3, 4대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크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선택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죠. 거기에는 이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의 죄와 허물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를 영원히 진노하지 않고, 그죠?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자비와 용서뿐만 아니라 거룩과 공의와 심판이 동시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은 그의 존재와 구분되지 않죠. 그렇다면 만약 구분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단순 존재가 아니고 복합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단순성, 존재 그 자체라는 하나님의 단순성과 모순이 되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따로 있고 하나님의 선 따로 있으면 다른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시다 할 때 선은 그의 존재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본질과 존재에 있어서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본질과 존재에서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자체로가 아니라 다른 존재로 말미암아 선하시다면 더 선하거나 미리 존재하는 다른 존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는데 그 선이 다른 존재에서부터 그 선이 오면 그러면 하나님은 선 그 자체가 아니죠. 그럼 더 나은 먼 또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해 다른 존재를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선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학습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이게 왜곡되고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창조주는 어떠냐? 만약 창조주가 자신의 선이, 그죠? 그 선하심이 피조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피조물에게 의해서 만약에 그것이 뭐 증가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가 안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정통신학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드는 그런 이제 알메니우스나 아니면 요즘 과정신학이나 아니면 좀 더 진보적인 신학에서 좀 더 진보적인 신학은 항상 그렇습니다. 피조물에 의해서 신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 사랑도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어떤 선을 베푸는 피조물 향해 나가는 것도 피조물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제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결국 그러면 신의 선이라는 것도 피조물에 삭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통신학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에서도 동일하게 해당이 돼요. 하나님이 선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선 그 자체고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의 선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의 영향을 받아버리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보면. 그죠?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선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피조물에 의해서 그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피조물에 의해서 아예 그 계획을 세울 때 불완전한 계획을 세웠다거나 그 말은 피조물에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정통신학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알미니우스 신학이라든가 현대 진보적인 신학으로 가면 영향을 받아요. 신 자체가. 그러면 그 신은 완전한 신이 아니죠. 불완전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통신학에서 하나님의 선이라 할 때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체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로.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선은 다른 존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조물이 돼버려요, 신이. 그죠? 요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도 자존하신 하나님도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선을 받는 존재에 의존해야 하며, 가장 완전한 존재도 될 수 없는데, 자신보다 더 완전한 존재에 의존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슈가 이 속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이제 깊이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인간이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의 행위인데 그 선의 행위가 영향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신은 불완전한 신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통신학을 알미니우스적인 그런 신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알미니우스 신관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리미트해야 되거든요. 제한해버려야 돼요. 그 제한 속에는 하나님의 선도 들어있는 거죠. 왜냐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의 결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완벽한 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위에 나갈 때도 하나님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정통신학에서 하나님은 선하다 할 때 그 선함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거고 존재적인 거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완벽함, 퍼펙션이라는 말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보면.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선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기 보면 되게 재밌죠? 자, 선한 분이 오직 한 분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다른 건 뭘까요? 다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선을 받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선의 원천이고 오직 하나님, 그저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고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로 존재하셨겠죠.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말은 세상과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드러내죠. 그럼 이 땅에 있는 선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피조물에서는 오직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피조물 안에 어떤 선이 있든지 그것은 본래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시거나 선함을 부여하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선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선 자체도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보면 궁극적으로 볼 때. 자, 더 나가서 모든 선하고 완벽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피조물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외에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만든 이 물건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죠. 그리고 이 물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용함을 줍니다. 스마트폰 그러면 스마트폰 자체가 선한 것이죠. 물론 악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주신 분이 누구냐?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신 것이죠. 자, 더 나가서 하나님은 모든 선의 원천이며 기초이시다. 따라서 모든 선은 본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더 나가서 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을 이제 최고선이란 말로 써요. 수문 본음 그래서 최고선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최고선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그 신학자들이 종종 있어요. 청교도 신학자 중에 보면 토마스 왓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최고선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대 신학자에서는 이제 헬만 바빙크 같은 경우 보면 그의 그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에서 보면 처음에 최고선이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보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최고선이신 하나님께서부터 왔고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이고 최고선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최고선에서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선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경륜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분할 때는 하나님의 선이 제일 먼저 올라가요. 쫙 제일 먼저.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제 배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뭐 내용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신을 the good, 그죠? 선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최고선이시며 모든 행복의 총재이자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지실 줄 모르고 이 선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밖에서 찾고자 할 때 언제나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선을 추구해요. 선을 추구하는데 그 선은 하나님 안에서만 그 선이 이제 충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의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이 선을 지혜와 부와 쾌락에서 찾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선의 셈이시며 모든 행복의 원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번역한 책 중에 보면 이 은혜 언약이라는 그 책에서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는 그 무엇보다 더 가치가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온 천하를 주고도 그 영혼과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해요. 그런데 이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은 그러면 무엇으로 만족시킬 수 있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천하에 속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이든 부든 관계든 명예든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영혼은 만족시킬 수 없고 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온 천하보다 더 위대하신 창조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하죠. 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인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막 뭔가를 막 추구하는데 그것은 결국 물질이든 지혜든 쾌락이든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참다운 행복, 어떤 참다운 선, 혹은 아니면 어떤 영혼의 어떤 만족,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은 이 땅의 것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며 오직 하나님을 주로 모신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144편 10에서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족이 안 돼요. 그 충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충족이 되죠. 그것을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했어요. 인간 안에는 세멘 렐리기오스라고 해서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은 뭐냐? 종교의 씨앗이죠. 이것은 영혼의 어떤 목마름, 그 목마름은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고선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인간은 비로소 참다운 만족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피조물의 헛됨을 알고 자신의 모든 행복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시편 4편 6에서 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기 보면 선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 자꾸 말하죠. 도대체 그죠? 누구의 말이 내게 선이 될까 할 때 사람의 말은 혹은 사람의 어떤 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는 즐거움도 될 수 있고 위로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시편 42편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여기 보면 내 영혼이 나오죠. 우리의 영혼을 그 무엇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자기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마고데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고 인간 안에는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을 그 무엇으로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이 땅인 것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비로소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분, 그죠? 우리가 추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이고 이 땅에 우리가 누릴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영혼은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의 가치가 인간의 어떤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기독교는 인간의 가치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 인간이 그냥 뭐 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런 그냥 동물과 다름없는 어떤 그런 존재라면 그죠? 그러면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영혼이 이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지속되고 그리고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의 계획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의 행위라는 겁니다. 영생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과 자비를 영원히 드러낸다면 영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와 거룩을 영원토록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의 계획이고 선하신 계획이고 선하신 그 어떤 실행이죠. 그러니까 실천이죠. 그러니까 선하신 행위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선하죠. 보면 이건 정통신앙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특히 요즘 뭐 악고론 뭐 이런 데서 보면 진짜 하나님이 선하냐 여기다 이제 문제를 품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그 신은 선한 하나님이냐 말이죠. 보면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 그죠? 그 악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할 때,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성품의 어떤 반영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죠?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더 나가서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선한 것 외에 어떤 것도 없으며 선한 것 외에 어떤 것도 그에게 나오지 않는다. 이게 되게 재밌죠. 하나님이 선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인 것처럼 하나님은 선 그 자체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 안에 이 악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선한 본성 말고 악이 공존한다면 이게 좀 심각하죠 보면. 그래서 그 아수라 백작처럼 선과 악이 동시에 이렇게 공존하는 그렇다면 이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심각한 어떤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선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선 그 자체고, 그죠?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는 어떤 죄악도, 하나님의 본성에는 어떤 악한 것도, 하나님의 길과 행위에는 어떤 불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고, 모든 순결과 거룩과 진리와 선이시며, 그 안에 어떤 어둠도 죄도, 오류죠? 어류가 아니고, 오류도 무지도 없으시며, 어떤 악한 것도 그에게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고 사랑 그 자체이고, 그죠? 이게 이제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이 땅에 보면. 그리고 그러면 신을 선신과 악신으로 자꾸 구분하고 그렇게 하려는 이제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이 선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악이라고 할 때 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틴어로 프리바티오 보니 그래요. 보니. 보니스가 아니고요. 프리바티오 보니. 자꾸 S를 자꾸 쓰네. 습관적으로. 프리바티오 보니인데 본이라는 것은 원래 보너스 선이거든요. 선의 결핍이란 말입니다. 원래는 선 그 자체밖에 없는데 선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영어부터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가운데 있죠. 그 떨어져 나간 그게 악이고 그게 이제 곧 죄라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고요. 자,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기 보면 이제 심지어 나오죠. 심지어 보면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넘어가 버렸어요. 보면 잠깐만요. 예, 앞으로 많이 넘어갔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많이 넘어가 버렸어요. 네, 여기 나오네. 예, 그쵸?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예, 그쵸. 여기 나오네. 자, 이제 하나님 안에는 선한 것 외에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죠? 없으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빛으로 이렇게 빛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 그 자체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것은 모든 순결과 거룩과 진리와 선이시며 그 안에 어떤 어둠도 죄도 오류도 무지도 없으시고 어떤 악한 것도 그에게 나오지 않는다. 악이라는 것은 바로 선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강요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으시며 죄를 가지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죄를 금하시며 허용적 의지로 죄를 뜻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지만 형들이 요셉을 판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짓는 겁니다. 인간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허락하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죄 짓는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어떤 이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회개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라면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 14절에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죠. 하나님은 선 그 자체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죠.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는 죄에 대한 처벌이나 고통도 없다. 하지만 죄에 대한 처벌은 선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의 의로운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고통은 그들의 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잖아요. 근데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거룩의 표현이거든요. 이 자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고통,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겪고 있는 고통도 선을 위한 것이다. 그들의 선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아까 좀 잘못 막 넘어가서 섞였는데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저기 보면 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재앙도 하나님의 허락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뜻이라는 겁니다. 요즘 뭐 지구상의 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케냐에서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이렇게 교제할 때도 요즘 케냐 같은 경우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홍수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가뭄이 또 막 길어지고 또 비가 오면 막 홍수가 나고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인간의 어떤 파괴적인 어떤 행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또 크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은 뭐 심판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심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좀 더 뭐 구체적으로 가령 뭐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우리는 다 모르죠. 다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은 무한히 선하다. 무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본질에 속한 속성에서 보면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한성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자체가 부정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유한의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도 또 어떤 능력에 있어서도 또 어떤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 전능, 영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편재 이 자체도 이게 하나님의 무한성이에요. 지식이 무한한 게 전지고 능력이 무한한 게 전능이고 시간에 있어서 무한한 게 영원이고 공간에 있어서 무한한 게 편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본질에 속한 속성으로 보잖아요. 무한성을.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관계, 그죠? 하나님의 어떤 행위, 어떤 피조물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 같은 경우도 어떠냐? 이 선도 무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선이 유한하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피조물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이 유한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존재의 자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선도 그의 행위로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도 무한한 거죠. 무한해. 그죠? 하나님의 이해와 지혜와 지식과 다른 그의 속성들은 무한하죠. 제가 이미 설명을 한 겁니다. 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은 무한해서 유한한 인간이 그것이 얼마나 크고 길고 넓고 깊고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다. 그것은 완벽해서 어떤 것도 더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무한하고 그리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무한이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의미에서 혹은 아니면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무한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무한성을 완벽성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완벽한 거죠. 하나님의 선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다 그것을 헤아리거나 측량할 수 없을 뿐이죠. 로마서 11장 35, 36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영광은 결국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 거죠. 그 영광은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언젠가 이 만물을 끝낼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적 종말관은 뭐 윤회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적 종말관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그 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해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선하시다.
피조물에서는 단지 아침의 구름이나 이슬과 같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며 영원히 지속된다. 여기 보면 불변성, 그죠? 동일하고 또 영원성 나오죠? 영원히 불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으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피조물에 의해서 이게 바뀌냐 안 바뀌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죠. 아르메니우스적인 신과는 뭐냐면 결국 피조물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거룩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반응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자유의지로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꺾어야 돼. 그 말은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않을 수도 있어. 피조물의 반응에 따라서. 그죠? 근데 정통된 신학에서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할 때 그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선의 결과거든요.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입니다. 보면. 그래서 결국 선이라는 것은 덕에 속한 속성인데 덕에 속한 속성은 결국 의지의 결과예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지의 결과인데 그 의지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그러니까 그 선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의지가 바뀌면 결국 하나님의 선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통신학에서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면. 그리고 이건 나중에 가면 이제 구원론에서 가면 이제 정교하게 나타나는 건데, 결국 구원론이라는 것도 결국 보면 신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론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도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 의해서 막 바뀔 수 있으면 구원론도 바뀌는 거고요. 구원론에서도. 안 바뀌면 구원론에서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결국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결국 신학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누군가, 인간은 누군가. 이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시작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 땅에 참된 지식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과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를 바로 알면 사람이 누구냐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또 사람이 누군가를 좀 알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라고 칼빈은 말한 거예요. 기독교 강요 처음에 딱 열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참된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결국 구원론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의 결과예요. 누구냐.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여러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할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전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주권적인 그 뜻에 따른 어떤 결과나 행위는 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고 불변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피조물에 의해서 바뀌면 하나님은 선 그 자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피조물에 의해서 그 선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고 완전하다는 것과 충돌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한 단어가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전달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커뮤니케이티브하고 디퓨시브 하죠. 그죠? 자, 하나님은 선하시며 선하게 행하신다. 하나님의 선에 참여하지 않는 어떤 피조물도 없다. 이 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기뻐하심을 따라 전달된다. 이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지만 상당히 많은 의미를 이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청교도 신학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딱 요약할 때는요, 뭐 전지전능, 영혼 편지 엄청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 딱 세 가지 얘기합니다. goodness, wisdom, power. 청교도 신학자들은 세 가지 얘기해요. 그래서 존 웬이든 뭐 다른 신학자들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행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선에서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것은 지혜의 결과이고, 그리고 능력의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자, goodnes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communicative and diffusive attribute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선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선의 결과죠. 그리고 그 선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으로 그것이 표현이 돼요. 그걸 우리가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이코노미. 경륜. 그죠? 하나님의 행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계획에 따른 실행. 그걸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위즈덤이라는 것은 일종의 디렉션이에요.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디렉티브 애트리뷰시예요. 이것은 커뮤니케이티브 애트리뷰시고요. 이거는 커뮤니케이티브 애트리뷰시라면 이건 디렉티브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을 베풀고자 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지혜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근데 만약에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선을 베풀고자 해도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그걸 실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워가 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신 계획을 조금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보통 보면 goodness, wisdom, power 이 세 가지 같이 나옵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의 선의 결과고 지혜의 결과고 능력의 결과죠. 가령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어떤 인침, 성령의 어떤 감동하심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의 결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모든 우주와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반면에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심, 그죠?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선하심을 우리는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 가운데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한치도 오차도 없이 그것을 자신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운행하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죠. 그죠? 우리가 사는 어떤 생태계, 지구, 우주와 만물, 인간의 어떤 정교함이나 어떤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죠. 그 중에서도 구원의 역사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심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편 119편 68절 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서 여기 보면 선이 나오죠. 선.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특히 피조물과 관계 속에서 제 상위에 속한 그런 속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죠? 더 나아가 시편 33편 5절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말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선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goodness. 이게 보면 the goodness of God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의 정교함과 화려함과 광대함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죠. 그죠?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은 삼일체 하나님 각각 속해 있죠. 왜냐하면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본질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상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이 각각 그죠? 성부도 선하신 하나님, 성자도 선하신 하나님, 성령도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사람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빼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본질상 하나님 외에 선 한 분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역대하 3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선하신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 이게 사실 하나님에게 쓰는 표현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이라는 것은 목자로서 우리는 파생적입니다. 파생적으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도 있죠.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또한 선한 영을 주사할 때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죠?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그래서 성령도
good spirit이죠. good spirit. bad spirit이 아니고 선한 영이죠.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할 때, 이 성령과 물과 피를 보통 얘기할 때 여기서 이건 이제 삼위일체를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본질상 선하시고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본질상 한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은 그 사랑과 자비처럼 대상에 따라서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 선은 일반 은총과 우리가 특별 은총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general grace와 special grace를 우리가 보통 구분하죠. 일반 은총은 모든 피조물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선이라면, 특별 은총은 택한 백성들, 그죠? 이거는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이라면, 이거는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랑과 자비라는 것도 결국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선택적인 거거든요. 거룩이라는 것은 보편적 성격을 갖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피조물 향해 나갈 때 선택적으로 나갑니다. 선이라는 것도 보편적 측면도 있고 특별한 측면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에게 선을 베푸시죠. 그죠?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이 선대하신다는 말이 선을 베푸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국류를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에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선과 국류를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과 관계없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죠.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해가 뜨지 않으면 인류는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죠. 그것은 선인과 악인이 관계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 교도소 그러면 교도소에는 해도 안 뜨고 비도 안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죠. 일반적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4편 14, 15절에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었도다. 일반 은총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의 표현입니다. 선의 표현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것이. 물론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그 흔적들이 나타나죠. 보면. 그래서 보면 이제 결국 동물과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또 가시와 엉겅퀴도 나고 먹잖아요. 그래서 홍수도 나고 재난도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시편 36편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꼭 그들이 꼭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원하고 아니라고 버리고 꼭 그런 건 아니죠. 보면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시절에 그 중국 공산당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마을에 이제 원래 지하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 마을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인데 겉으로는 이제 기독교인인지 잘 모르는데 공산당원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그다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외지에서 와도 그리스도인이면 걔들이 참 조용하고 그다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오면 걔들이 막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신기하긴 하다. 그래서 그 동네는 걔들도 본어게 된 사람하고 본어게 하지 않은 사람을 걔들이 딱 구분해가지고 공산당 오면 막 짓고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오면 다 조용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해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04편 27, 28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펴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여기 보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하나님께 주시죠. 이것도 일반 은총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선이고요. 시편 145편 15, 16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며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다스리시죠. 먹이시고 자 사도행전 14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여기 보면 선한 일이 나오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죠. 이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선을 베푸셨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 앞에 것도 죄송합니다. 막 누르면 얘가 자꾸 빨리 끝내라는 소리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선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좀 더 계속 보겠습니다. 놓쳤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25, 28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의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해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말이죠.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이 모든 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서 정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 선을 이렇게 베푸시는데 또 되게 재밌는 거 일반적 은총의 차원에서 보면 일반적인 어떤 선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짐승보다 사람들에게 그의 선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시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성과 이해를 주셔서 짐승보다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셨어요. 욥기 3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 많이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엘리야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만드셨죠. 그죠? 자기 형상대로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베푸실 때도 짐승들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천사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더 큰 힘과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걸 이제 요즘 한글 개혁개정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천사들이라고 번역이 돼 있거든요. 어쨌든 보면 천사들은 이제 사람들보다 더 어떤 큰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의 차원에서 더 많은 부와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부를 갖고 있죠. 지식도 갖고 있고 지혜도 갖출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은총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막 죽으라고 공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올림픽 때인가요?
마라톤에서 어디 마라톤 대회인가 해서 그렇게 그랬죠. 그 올림픽에서 했던 건데 1등으로 가던 선수를 갑자기 외부 사람이 와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승을 못했죠. 못했는데 당연히 우승을 해야 되는데 내버려 두면 우승해야 되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 그냥 다시 테러인데 뛰어들어가지고 사람을 막 그 운동선수 밀쳐버렸거든요. 참 비극적인 건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그 다시 들어오면서 웃으면서 막 춤추면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것을 오히려 그냥 이렇게 춤추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선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천사들과 택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선을 베푸시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택한 천사들이 있고 택한 받지 못한 천사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택한 받은 모든 천사들이 이제 마귀들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어쨌든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택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배교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피조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자신과 가까이 두시고 많은 다른 호의를 베푸시죠. 반면에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최종적인 심판을 마지막 날까지 유보하시죠.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여기 보면 자, 천사들도 택함 받은 천사가 있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택함 받은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격적인 피조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격적 피조물은 천사들과 인간들이 인격적인 피조물이거든요. 이 둘을 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보통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다 인격적인 피조물은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천사들도 택자와 비택자가 있어요. 그죠? 택한 천사들과 버림받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인간도 택자와 비택자가 있죠. 택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비택자라는 건 택함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에서 보면 천사들도 택함 받은 천사와 그렇지 못한 천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보면 택함 받은 사람들, 그걸 보통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죠. Mystical Israel 하면 이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자, 시편 1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요. 또 민족적 이스라엘이라 해도 그 안에 다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또 따로 있는 것을 또 볼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들은 유기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선과 은혜의 특별한 축복을 누리며 이후에는 영광의 특별한 축복을 누린다 해서 택자들이 있다라는 건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똑같은 은혜를 누리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 심지어 택자들이라도 정도에 있어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더 큰 은혜를 받죠. 그들은 모두 똑같이 값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약하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한 믿음을 갖죠. 어떤 사람은 복음 안에서 더 많은 영적인 빛을 받으며 더 많은 영적인 평강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발견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요. 반면에 좀 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쓴 사람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성경에 안 나오죠. 개털모자라는 게 보면 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정말 믿음이 좋고,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정말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은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구원하시는 역사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뭐 더 구체적으로 뭐 그냥 구원론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더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정의, 그죠? 그래서 The Holiness of God하고 The Justice of God에서 아마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 나눠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